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좀 섭섭하게 느껴지지만 2절부터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자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여기서부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제 그러나가 참 중요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어떻게 해서 그 은혜를 입었을까? 먼저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랬어.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노아의 시대는 믿음을 지키기가 참 힘든 타락한 시대였어요. 사람들이 세상을 얻기 위하여 힘 가지고 재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까를 생각하지 않고 쾌락만을 도모하며 산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별했어요. 하나님 섬기며 살아라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라고. 그래서 남자를 주셨고 아내를 주셔서 그 섬김의 기초 단계가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노아 시대부터 악한 것은 가정을 해체시키는 문화들이 나라를 뒤덮고 있습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돼요. 가정이 교회 기초요,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이유는 쾌락을 얻기 위하여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으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자녀들이 태어나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꿈꾸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작은 교회가 되면 그 가정이 에덴 동산이 되는데, 노아의 시대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사람을 만나고 결혼을 할 때 내 눈에 맞는 여자, 내 눈에 맞는 남자 얻어서 하면, 여러분 있잖아, 맨날 계란 찜질해. 결혼을 할 때 노아 시대의 비극이 뭐냐면, 누구를 만나야 경건하게 살 수 있을까, 누구를 만나야 믿음의 가정을 이룰까는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리따움을 보고 그들의 마음에 맞는 여자들과 막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믿음을 보지 않고 육체를 본 거예요. 얼굴만 본 거예요. 여러분, 진짜 바보 같은 짓을 하지 마. 뭐냐면 세상은 나를 만족시키지 않아요. 돈도 만족시키지 않고 육체도 만족시키지 않고 명예도 만족시키지 않아요. 강물이 흘러 연하여 바다를 향하되 그 강물이 바다를 메우지 못하는 것 같이 인간의 욕망도 메우지 못해요. 여러분이 정말 행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의 영혼이 만족을 얻어야 돼요. 껍데기 보고 결혼하지 말고 속을 보고 결혼해야 돼요. 꿈을 보고 결혼해야 돼요. 노아 시대는
결혼을 쾌락의 도구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딸들을 막 딸들이라고 그래서 이 여자 끝이고 저거 그런데 태어나는데 이상하게 이것도 거인들이 네피림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거인들이 태어나니까 그들이 장수라 힘 있고 막 돈 있고 막 이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상에 그런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돈 많이 버는 거, 그리고 힘 가지는 거, 권력 가지는 거 다 미쳤잖아. 그런데 세상이 지켜집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다 홍수로 멸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가정,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인생은 누구냐? 믿음 위에 세우는 가정,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이 시대가 아무리 혼탁하고 악한 시대로 바뀌어도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을 닮아가면 안 됩니다. 성도 또한 세상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들을 배부르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좋은 학교 보내니까 여기 고민하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자라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꿈을 꾸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했다고 그랬어요. 뭐 했다? 여러분, 한탄이라는 것은 슬픔보다 더 깊은 슬픔이에요. 고통보다 더 깊은 고통이라고. 가슴을 찢어비어 우는 것이 한탄이라고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으로 지어놓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고 한탄하셨을까? 그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리따움을 보고 결혼하고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영으로 살아야 될 그들이 육체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만 나고 그 안에 하나님을 닮으려는 열정보다 세상을 동경하는 탐욕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영성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영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육체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하시고 그들을 물러서 쓸어버릴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현대 교회가 성도들이 영성 잃어버리고 세상을 동경하며 기도하는 것도 예배드리는 것도 그저 세상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주의 이름을 불러대는 그 타락한 본성에서 우리 깨어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얻으면 됩니다. 하나님 안에 사랑이 있고 하나님 안에 축복이 있고 하나님 안에 번성이 있는 거예요. 찬양을 해도 내가 노래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느끼며, 기도할 때도 주의 영을 느끼며, 말씀을 들을 때도 영을 느끼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줄 아는 영적인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교회 들어가 보면 사람들이 육체가 되어서 이성적인 딱딱거리는 소리들만 나오고 깊은 영성 없이 예배하고 깊은 영성 없이 앉아있는 시체들을 놀이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 교회에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내 영이 이들과 영원히 같이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하여금 한탄하게 만드는 성도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며 기쁨이 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구성전에서 매일 예배를 드리다가 토요일은 주일 준비를 하느라고 공식적인 예배를 안 드렸어요. 근데 구성전에 금요일 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이 저한테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 왜 토요일은 예배를 안 드리느냐고.
대답을 안 했어요. 모르셔서 대한민국의 토요일 예배를 뭐 주일 준비하느라 바쁜데 토요일 예배 드리는 교회가 어디 있냐고. 저 혼자 생각했어요. 근데 내가 알잖아, 주님 왜 물으시는지. 그래서 저는 진짜 순종은 잘하는 것 같아. 바로 그날 밤에 강구했어요. 오늘이 금요일인데 내일도 예배 있다고. 토요일 날 예배 그냥 8시 예배 드린다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놀라운 것은 토요일이 제일 많이 나와요. 주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만드셨어요. 예배하는 걸 그렇게 기뻐하셔요. 예배자가 복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가 왜 잘 되느냐? 딱 한 가지예요. 뭐죠? 예배. 예배. 그런데 이 노아 시대는 세상을 자랑하는 시대였어요. 돈 자랑하고 힘 자랑하고 권력 자랑하고 쾌락 자랑하고 여자 자랑하고 미쳐버린 세상이에요. 영원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삶이 이어질 줄 알았어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죽이시더라고. 끝내시더라고. 하나님이 탄식하고 통곡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성 잃어버리고 그 가슴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는 열정은 사라지고 그저 세상 쾌락 사랑하고 세상 동경할 때 하나님은 통곡하시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살아나려면 다시 이 경건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얻는 것이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예배드리기 위함이라고.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사는 것이라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지음받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세상을 동경하고 세상을 얻으려 하고 세상에 대한 염려와 체리와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될 때 거기에 무슨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겠냐고요. 내가 빈손으로 서 있어도 내 안에 하나님 계시면 다 있는 것이고 내가 세상 다 가진 듯 하여도 하나님 떠나가면 끝난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얻기 위하여 몸부림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 하나님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셨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사람들의 모든 계획과 생각이 악하더란다.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악하고 공부하려고 하는 의도도 악하고 사업하려고 하는 그 생각도 악하고 다 악하더란다. 열심히 땀을 흘린다고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거룩한 꿈들이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왜 공부해야 돼? 여러분, 내가 깜짝 놀래. 우리 교회 아이들, 우리 아카데미 아이들, 선생님들 다 성령 받은 사람들, 그 최전문가지만 50일의 기들 성령 받은 사람 딱 가르치니까 3개월 만에 성적이 확 올라버려요. 애들 확 달라지더라니까, 진짜로. 내 인상 씨름이 다 된다고. 그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꿈이 생기니까. 왜 공부해야 되는지 아니까. 정신이 살아나니까. 아니, 받아쓰기도 못했던 친구가 국어를 100점 맞았다니까. 수학 30점짜리가 100점 맞았다니까. 경시대에서 최우수상 받았어. 여러분 있잖아요. 된다. 꿈이 생기면 된다. 제가 소한테서 영어 공부를 했다고 했더니 아이들이 엄마 보고 그러는데 엄마 소 사줘 그랬는데 왜 그러지? 영어 공부하려고 우리 목사님 소하고 공부했다고 그랬잖아.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보실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부모가 자식을 볼 때
희망이 느껴지고 손주들을 볼 때 꿈들이 느껴질 때 행복한 거예요. 자식 볼 때 가슴이 저리게 아프고 손주들 볼 때 무너지고 망가진 손주들 보면 통곡할 수밖에 없는 현실일 때 이게 얼마나 슬프겠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잠잠히 그 얼굴에 미소를 머금을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난 너 바라보기만 해도 좋아. 난 너 바라보기만 해도 꿈이 생겨. 난 너가 있음으로 인하여 너는 내 기쁨이야. 이 말씀하실 수 있는 성도 되려면 영이 살아나야 돼요. 영이 죽어버리면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 아무리 거창한 계획을 세우실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 악할 뿐인 것이죠. 내 맘대로 안 됩니다. 인생사 내 맘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입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주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간직하며 살아야 돼요. 너 뭐 왜 사니? 라고 물으신다면 오늘도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한 갈망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메우면 여러분의 인생은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돈 없이 짓다 보니까 은혜가 없이는 망하고, 은혜는 뭐냐? 그냥 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은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에 가다가 막히고 하지 마시고 가다가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형통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이 아무나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 모든 세상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통곡이 되는 그 시대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 입었더라. 주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제가 가장 큰 은혜 입은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꿈 가지기를 원하고. 왜 그런 은혜를 입었을까? 노아는 어떤 순간에도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기적은 온전한 순종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쓸쓸했겠어요. 사람들이 내뱉는 그 비난과 화살들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래도 노아는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들의 비난과 흉범에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돼도, 상황이 맞지 않아도, 말이 안 되지만 그냥 묵묵히 배를 지었어요. 그러면서 배가 완성되었을 즈음에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배로 들어오라고, 배 타라고, 좀 있으면 홍수가 난다고. 모두가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노아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때가 되매 땅에서 물이 솟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꼬박 40주야로 물폭탄이 떨어집니다. 물이 차고 동네를 차고 막 사람들이 산으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회를 줄 때 안 올라왔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문을 위에서 닫아버립니다. 노아로 하여금 인정을 베풀지 못하게, 노아로 하여금 마음 약해지지 않게. 믿음의 때가 있어요. 구원의 때가 있어요. 은혜가 때가 있어요. 그 때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물이 차서 그 산 정상에 우뚝 세워졌던 그 큰 방주가 그 물에서 뜨기 시작합니다. 온 주변의 사람들이 노아를 비난하고 미친놈이라고 하고 험담하고 정신 나간 놈이라고 비난했던 사람들이
물에 잠겨서 헤엄을 치고 물을 먹고 두드리기 시작한 살려달라고. 근데 이미 시간은 지났어요. 노아는 유유히 그 배 위에 몸을 싣고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세상 다 큰 소리 치고 다 가진 듯 하여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모두가 침식되어 죽어갑니다. 순종의 배 위에 몸을 실은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노아 시대와 어쩌면 이렇게 닮아 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완악해요. 쾌락 사랑해를 하나님보다 더합니다. 돈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힘을 믿고 삽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는 삶은 순종의 삶입니다. 그냥 예배 드리라고 했으니 예배 드리십시다. 기도하라고 했으니 기도하십시다. 언젠가는 홍수의 때는 오는 거예요. 그때 은혜의 방주에 여러분이 타고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방주에 여러분의 가정이 타고 있기를 원하고, 은혜의 방주에 우리 모든 가난의 공동체가 그 배 위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좀 순수하게 예수 믿어 보십시다. 좀 순수하게 좀 순종해 보십시다. 왜 사람들이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느냐고요. 세상을 잊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문을 잠그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고요. 우리가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어차피 예수 믿을 거 그냥 순수하게 한번 믿어 보십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이 가자는 대로 한번 가보십시다. 그곳에 구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은혜 입은 자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똑똑한 사람 되지 마세요. 머리 굴리는 사람 되지 마세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도 없이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한번 살아봅시다. 그것이 여러분을 살릴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자 되게 하실 것입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 또다시 10년이 흐르고 20년이 지나 여러분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 그 적막했던 시간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그 시간들, 세상이 다 나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했던 시간들이 지나고 외로움을 달래어가며 쓸쓸함을 이겨가며 묵묵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살았던 그 10년과 20년의 삶이 여러분의 방주가 되어 모두가 당신이 옳았어, 당신이 맞았어 하며 영광의 박수를 쳐주고 여러분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치는 사람들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는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저도 여러분도 맑은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 입는 성도 되고 가정 되고 사업장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